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나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귀한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농구 선수 하면은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서장훈 그 선수를 기억합니다. 서장훈은 연세대 시절부터 이제 농구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까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정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최근에 은퇴하기 전까지 참 열심히 농구를 했던 사람 같아요. 그게 별명은 국보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서장훈을 본 적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본 건 아니고 그 94년도 압구정역에 제가 우연히 갈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앞을 보고 봤는데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보였어요. 목이 보였는데 뭐가 딱 보니까 서장훈이에요. 근데 서장훈이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딱 보고 고개를 딱 서장훈을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아, 우리는 모두 서장훈 아래다. 여러분 키 좀 크다고, 키 좀 작다고 주눅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쭐댈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서장훈 아래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우린 다 서장훈 아래입니다. 그 서장훈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능인으로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인생의 슬럼프가 언제 찾아왔냐면 39살에 운동선수로서의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슬럼프에 더 힘든 것은 그 39살의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살에 슬럼프가 왔을 때 그는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은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니까 모든 내 인생이 바닥에 쳐져 있는, 그리고 모든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년을 더 뛴 거죠. 한 시즌을 더 운동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기로는 줄 만큼만 달라, 많은 돈 필요 없다. 그래서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한 시즌을 더 뛰고 난 다음에 그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돈과 자신의 돈 1억을 보태서 모교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서장훈이 농구 선수로 은퇴한 것보다 그가 39살에 이혼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수 생활이 화려했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혼 때문에 모든 선수의 경력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죠. 농구하면 또 서장훈이었고 뭐 골대 밑에서는 뭐 그분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자신의 경기를 복귀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치고, 그리고 샤워를 한 2시간 한다는 거죠. 왜 하냐면은 자신의 경기에서 받았던 모든 것을 씻는 듯한 기분으로 그렇게 막 빡빡 문질러 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구나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에 실패할 수 있죠. 자신은 성공했고 우리의 부부는 너무 잘 살지만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으나 서툴기도 하고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앞서서 자녀 교육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에 도전했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 관리에 실패한 분도 계시겠죠.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자신하다가 덜컥 병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렵고 아프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주저앉게 됐을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좌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남자의 갱년기 이야기를 우리 어떤 분과 나누다가 갱년기는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제 의외였습니다. 나는 갱년기를 느낄 틈이 없었다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팠고 그리고 내 사업이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투였기 때문에 나는 갱년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가슴속에 담기더라고요. 실패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물로 지내고 눈물의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고 느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터널은 끝이 보이지만 동굴은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고 있지만 가슴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실패의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내 신체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실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렐루야. 내 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때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의 유무보다는 실패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와 반응, 여러분 신앙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실패하면 좌절하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실패와 좌절 사이에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성장하는 시기, 막 먹고 막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처럼 막 먹고 막 1년 지나면 키가 쑥쑥 자라는 건 성장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하는 시기가 됩니다. 어떤 시기가 된다고요? 처음엔 제가 뭐라 그랬죠? 성장, 성숙. 그 다음에 마지막 성숙의 순간은 어른스럽게 열매를 맺는 순간인데 원숙의 순간이 있어요. 온전히 무르익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과 원숙이죠. 근데 여러분, 성장하다가 성숙과 원숙으로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의도치 않은 실패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원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픈데 아픈 걸 몰라요. 그건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경험했던 실패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늘 승승장구한 인생이 꼭 좋은 인생인가요? 내 인생에 늘 해만 뜨면 그게 좋은 인생인가요?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서대로 인생의 4계절이 찾아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하고 원숙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패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에게나 어느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실패는 찾아온다. 그럴 때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인물 중에 실패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우선인 분 계세요? 네? 여러분 다 행동도 신중하게 그다음에 말도 신중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모두가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웃집 아저씨가 친근한 인물이죠. 사실 저는 베드로하고 좀 이렇게 저 갭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어떻게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좋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좋습니다. 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줄 알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공통점이 발견될 때 저 사람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허둥지둥 늘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후회하는 사람이었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주님을 결정적으로 부인하게 되면서 그 인생은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자 그가 가졌던 실패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그 주님,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걸었던, 물리를 걷게 만드셨던 주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했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대로 예수님을 모른 척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한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왜 그러면 베드로가 덤벙대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실패하는 건 아닌데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우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영적 싸움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벼락으로 떨어뜨리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라고 해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너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부분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음 굳게 지킵시다. 스스로에게 고백,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늘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었어요. 늘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잘 듣는다고 합시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어떤 은혜를 까먹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를 건드리는 한마디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과신이에요. 스스로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실패해 본 사람 계세요? 저도 굉장히 저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품는 게 참 대단한데, 난 내가 하면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이 힘든 건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꼭 보면은 저 사람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자신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건 과신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했다. 절대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떠났잖아요. 스스로를 과신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길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00% 넘어집니다. 맹세 잘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럼 100% 절대 맞아요. 맹세하는 사람 믿을 필요 없어요. 꼭 보면 내가 맹세하는데 내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한다고, 엄마가 뭔 잘못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면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늘 우리 주변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원래 자신이 일했던 디베라 바닷가,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우리 인생, 내 자신을 믿고 사단에 넘어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체험한 분 계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후 날아가 버리는 인생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사람이 안개처럼 사라진 거 경험해 본 분 계세요? 내가 그렇게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서 아둥바둥 누군가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분 계세요?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너가 나에게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사람에게 실망해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실패한 빈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믿음도 연약해 실패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신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일어서게 됐을까?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죠? 찾아간다고 다 해결됩니까? 베드로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됐는데 그 만남에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느냐?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슬럼프가 있고 때로 좀 어려움이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쨍하고 볕들날이 생기지 않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프지? 라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이 베드로를 일으켰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22장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무엇이 만나냐면 눈과 눈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했어요. 돌이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응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주님이 눈과 눈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눈빛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가만 안 둔다. 너 진짜 네가 나를,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일어서게 만든 힘이 무엇인가?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 시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무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리아 마르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펐어요. 예수님은 슬퍼서 마리아 마르다를 딱 봤는데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죽음 위에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천국이 있잖아, 이거였을까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렇게 자신을 믿고 한번 이겨보려고 애썼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불쌍한, 참 불쌍하다. 그래,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도 연약하고 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그 불쌍하게 바라보는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라 그 눈빛을 바라보고 그가 통회하고 자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물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해하고 실패에 넘어진 그 베드로를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바로 베드로를 물에 뛰어들게 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앞에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저분을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통회와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얻어맞을까 봐, 내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죄를 묻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지질궁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고 싶은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늘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바라보는 그 눈빛이 우리를 오늘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쌍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제 인생이 불쌍하다고 느껴진 적이 많아요. 기도하는데 참 능력 없고 부족한데 뭔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힘쓰지만 넘어지는 내 모습이 참 불쌍하고 연약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가슴으로 맛보고 내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의 눈빛을 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미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울먹울먹 하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도 갑자기 울먹울먹해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갑자기 찡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거죠.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의 순간을 견뎌내고 그 전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 온 것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다독다독 해주고 싶어서 그 울먹울먹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돈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서요. 제 아내가 연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그 어깨가 축 처지더래요. 그때 돈이 없는 그 순간부터 초반에 만나고 한 달 동안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축 처졌던 어깨가 이제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거죠. 때로 돈이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지죠. 돈이 있으면 지갑이 좀 두둑하면 어깨가 딱 서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가자는 뭐예요? 쭉쭉 쫄래쫄래 따라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다 이해가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은 그런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고 돌이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 주님의 품어줌,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굉장히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듣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오늘도 나는 얘기를 한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인생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맨날 늦으면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맨날 기다리는 인생이냐, 너는 맨날 기다리게 하는 인생이냐. 아침부터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때로 할 때도 있지만 제 눈빛은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질 때 주님은 그래 너 말씀대로 안 살더니 잘 됐다고 쌤통이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파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바로 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돌이켜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이 바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복됐어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한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사람들을 치리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돌이켜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 앞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 눈빛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주님과의 바라봄을 통해서 긍휼을 얻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그 불쌍히 여김의 사랑이 베드로를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과신하며 살아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쥐엄나무 열매조차 줄 수 없었던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바라봤던 것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품꾼의 아들로 하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집 밖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네가 내 재산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네 잘못했는 거 맞아.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같이 가늠한 놈은 도망갔어요. 여인만 잡혔어요. 그 여인 앞에서 죄 있는 놈들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을 못 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바라볼 때 경멸의 눈빛으로 봤나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니?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당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연약해서 과신하여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에 지은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고 얼마나 힘드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깨달아진 거죠.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부여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는 눈빛이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올곧게 바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전도자로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건강에 실패했다고, 관계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